그 다음에는 등장인물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구성, 세팅, 그 다음에 등장인물. 우리가 말하는 캐릭터인데, 이 등장인물은 그 본문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등장인물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뢰도예요, 신뢰도. 왜냐하면 등장인물의 행동을 내가 따를 것인가, 피할 것인가. 등장인물의 말을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걸 판단하면서 읽어야 그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죽어도 안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 말을 믿어야 되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동안에 실수도 많이 했고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볼 때 아직은 뭐 부족한 인간이고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다 복음을 읽으면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말은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이거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그죠? 그럼 왜 이 베드로는 믿고 이 베드로는 못 믿느냐?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은 사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베드로는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배우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를 많이 했으나 이 베드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그 충만하심 속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전혀 다른 캐릭터예요.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때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과 행동을 배워야 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성경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목사님인데 그날 사무엘상인가 봐요. 사무엘상을 쭉 강의하다가 사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사울이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본인은 모르고 갔지만 사무엘을 찾아가는데 사울이 그 하인에게 이제 낙이 찼다가 그랬죠, 그죠? 하인에게 우리가 선견자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냥 갈 수 있냐? 뭐 있냐? 그러니까 하인 저희들 돈 얼마지 있습니다. 그거라도 가지고 가자. 그래서 가는 장면이 나와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읽고 새벽기도회 때 하신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찾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절대로 선물 받는 거 좋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 설교를 하고 나서 왠가 좀 적용을 좀 잘못한 것 같다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듣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하셔도 아무도 오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뭐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그거는 별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행동을 우리가 배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잘 판단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야곱이 이삭을 속였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냐? 이삭을 속여서라도 축복 기도를 받아라.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캐릭터, 이거는 야곱의 잘못된 캐릭터에서 나오는 모습이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배워야 될 진리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등장인물 연구가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배척하고 어떤 건 배우고 이제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장인물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해해가면서 이제 본문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요. 믿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걸 파악해야 돼요. 성경에서 화자는 100%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화자, 말해주는 사람, 예수님이 동정에게 탄생했다든가 이 말해주는 모든 이 화자는 성령님의 감동 속에 성경을 기록한 그분이 말하는 것이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화자의 말은 100% 믿는 겁니다. 예수님 100% 믿습니다. 천상적인 존재,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신부로 모은 천사, 이런 사람들은 100% 믿습니다. 이렇게 100% 믿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말을 하나 드려볼게요. 어떤 주석책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유두고가 죽었잖아요.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뭐 죽어 있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죽은 게 맞다. 해석하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은 누가는 의사인데 누가가 그렇게 썼으니까 100% 죽은 게 맞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그럼 마가복음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할 때 마가는 의사가 아니니까 안 죽을 수도 있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그거는 화자가 말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화자가 말이기 때문에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해석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은 16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얘는 땅에서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거기서 고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부자는 땅에서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못 온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은 우리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뭐 부자라고 안 되냐 이런데 요거는 믿음이냐 불신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 믿음으로 오는데 내 믿음은 이렇게 사는 걸 볼 때 그건 죽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할 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어떤 분들이 아주 유명한 그 신약학자가 누가복음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땅에서는 부자였는데 지금 천국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부자면서 천국에 간 주제에 왜 부자 보고 천국에 못 온다 그러느냐.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아무리 부자라도 신앙생활 잘하면 간다.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해서 안 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저는 그런 설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럼 성도들 기분이 좋죠. 부자들이 아무런 걱정이 없죠. 아, 나는 부자지만 신앙생활 잘하면 가겠구나. 그럼 부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겁니까? 성경 많이 읽는 겁니까? 교회 출석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겁니까? 부자의 신앙생활 잘하는 거에는 반드시 구제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석해버리면은 부자가 그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아도 천국 가는 것처럼 돼버려요.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잘못된 해석인 걸 파악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신도 땅에서는 부자였는데 천국에 갔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된 말이다. 자기가 땅에서 부자였으니까 부자도 갈 수는 있다. 이 말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해석하는 거에서 그럼 둘이 모순된다고 생각할 때 어느 게 맞느냐 그러면요. 캐릭터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상의 아브라함이 뭐냐? 요거는 지금 지상의 아브라함이잖아요. 부자로 살았던 거는. 지상의 아브라함은 완전한 모범은 못 됩니다. 죄를 계속 지은 사람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부인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거짓말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첩을 둔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첩을 둔 것도 모범이냐? 그럼 아브라함이 첩을 두는데 천국 갔으니까 아유 집사님 애도 없고 그러면은 첩이라도 하나 더 두시죠. 그럼 그렇게 하게 되냐? 이건 절대로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상에 있었던 것이 다 옳다고 우리 신앙생활 모범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둘만 딱 따져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부자로 살았는데 천국 간 거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아브라함이 부족한 가운데서 또 믿음이 있었고 이래서 간 것이지 부자로 살은 게 잘해서 간 것은 아니에요. 이때 근데 천상에 있는 아브라함, 요건 지금 천상에 있잖아요. 이 말했잖아요. 천상적인 존재는 100% 믿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말을 믿어야지 행동을 모범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해석상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등장인물의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보세요. 천상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 믿어야 되고 요 말을 우리가 100% 따라서 교훈으로 받아야 되고 그럼 부자였는데 간 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천국 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다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속에 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있다면은 아브라함은 부자였지만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소유가 많았지만 남을 많이 도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접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소유도 많고 사치스럽게 살고 남을 안 도운 사람이에요. 그 차이에 대한 교훈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지우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다른 성경 본문으로 틈배우기로 해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